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행복해집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야의 예언 16번째 시간입니다.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다라는 것은요, 모압 밖에는 모압의 아픔을 울어줄 나라나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모압이 그렇게 되었을까? 모압이 지금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이 이사야서 15장 16장은 모압의 침공, 모압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대로 3년 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 3년 안에 모압의 영화와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미리 다 모압이 망하지 않는 길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이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멸망당하게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압의 교만으로 인해서 모압이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하나 함께 울어주고 슬퍼해 줄 나라도 없고 사람도 없고 왕도 없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 교만과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는 것,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삶의 덕목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냐는 것이죠. 교만과 겸손에 대한 이런 아주 의미 있는 글을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참 겸손은 나는 겸손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참 겸손은 나는 겸손하지 않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 겸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단한 겸손은 나는 교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정말 대단한 겸손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아도 겸손한 모습으로 보여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늘 생각하기를 나는 교만한 사람이야. 나는 교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단한 겸손의 소유자라는 것이죠. 또 최고의 교만은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최고의 교만, 나는 교만하지 않아.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제불능의 교만은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도무지 가망성이 없다는 거예요. 구제할 가망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결코 새롭게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충 들어보면 그럴듯하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참 교만과 겸손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것을 실천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죠. 나는 겸손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겸손이고 나는 교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겸손이고 나는 교만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정말 교만이고 또 나는 겸손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구제불능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로써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겸손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나 자신은 항상 겸손하게 부족함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우리 대전 충청 지역에 북한 선교 또 통일 선교 하시는 목사님들 한 달에 한 번씩 목요일 날 아침에 7시 반에 새벽 기도 끝나서 한 7, 8명 정도, 7, 8분 정도 이렇게 모임이 있거든요. 그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그 모임에서 이제 그 과거에 우리 한국에 오셔서 사역하셨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밭제일교회 우리 지난번에 재직 세미나 때 오셨던 김영성 장로님 함께 그 모임에 오시고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신학을 같이 공부하고 계시거든요. 백석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그 한 선교사의 스토리를 소개를 해주면서 그 선교사로 인해서 북한 지역이 여전히 지금도 그들의 교과서에서 이 미국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폄하하고 또 미국에 대해서 안 좋게 홍보하는 그 수단으로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해서 언급을 한다고 해요. 물론 그 내용은 부풀어지고 또 과장된 그런 내용이 참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선교사님이 한 아이가 선교사님 집으로 자꾸 몰래 들어와서 사과나무의 사과를 계속해서 몰래 훔쳐 따서 먹은 거예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일을 벌이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제 훈계한다는 의미로 얼굴 뺨에다가 도둑하고 이렇게 이제 뭐 어떤 뭐 질산은인가요? 질산염인가요? 뭐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썼대요. 그러면 그게 좀 한 며칠 간답니다. 며칠 도둑.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잘못한 거죠. 그 선교사님이 아무리 훈계의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이에게 뺨에다가 도둑 이렇게 옛날 말로는 도적이었어요. 도디역, 디귿의 여, 도디역 이렇게 여기다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수치스러워가지고 그것을 지워보려고 한 2, 3일이면 없어지는데 막 하다가 이거 멀게 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안 나가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시 구한말 일제시대죠. 1920년대 이야기거든요. 그게 이제 그 평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민족, 우리나라에 아주 큰 이슈가 되었어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그 사건을 보도를 한 겁니다. 미국에서 온 선교사가 아이를 훈계한다는 목표로 뺨에다가 도디역 이렇게 써서 안 지워지게 했다. 사실은 한 하루 이틀이면 그게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건데 이제 언론은 좀 옛날이나 지금이나 조금 과장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을 하면서 안 없어지게 아예 이렇게 옛날 노비들 뭐 인장 찍듯이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막 대한민국, 그때는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없죠. 일제강점기 때니까 이 한반도가 아주 떠들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일을 이제 재판국에서 조사를 해서 결론을 그 선교사님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그리고 추방시키는 그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은 원래 의사 출신이고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 일을 계속 쭉 이렇게 해오다가 뭐 불과 한 1년, 2년도 사역하지 못하고 쫓겨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쫓겨나고 만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참 교만하다. 그들이 우리를 무시했다. 우리 민족을 무시했다. 자꾸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퍼져나간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해방이 되고 또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남북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북한 정권이 기독교를 말살하고 또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에서 오신 또 유럽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의 그러한 공적을 폄하하기 위해서 예시로 그들의 교과서에 늘 제시하는 것이 그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선교사가 뺨에 사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그 내용들은 없어버리고 이마에다가 도둑이라고 그렇게 써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하는 그 도둑 낙인을 찍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선교사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폄하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었죠. 지난주에 그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북한 선교를 하고 또 통일 선교를 하고 또 다른 나라의 해외 선교를 하면서 선교사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서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길선주 장로님이 자기가 교만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1903년 원산에서 이 대부흥의 역사가 또 일어났거든요. 그 원산 대부흥의 역사가 평양 대부흥의 역사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1903년에 일어났던 그 일은요, 똑같이 이제 의료 선교사 출신인 감리교 하디 선교사님이 자신이 집회 도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 자리에 참여한 이런 다른 선교사님들 또 목회자들 성도들에게 나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인종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높고 동양인들, 이 조선 사람들은 수준이 낮다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한 죄악을 용서를 구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이제 회개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하디 선교사님만 그렇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참여했던 한국 선교사님들이 다 자기들도 그랬다고, 자기들도 그 인종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고 교만했었고 조선 사람들을 수준 낮게 보았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그 선교사님들의 그 부흥의 운동, 원산 부흥의 역사가 이제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로 그렇게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실 과거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겸손하게 사역도 했지만 또 한편의 마음으로는 교만한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교만한 마음의 하나의 그러한 예화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선교사님이 실수한 것이죠. 그분은 이제 나름대로 훈계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아주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선교사에 대한 혐오 감정이라든지 오해하게 만드는 그러한 원인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결국 교만이 문제라는 거예요.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신앙적 교만이 있어요. 나처럼 하면 돼. 나처럼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나처럼 열심히 봉사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교만하게 되죠. 이런 말을 제가 또 하나 읽은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통해서 들어오시지만 하나님은 겸손을 통해서 들어오시고 사탄은 교만을 통해서 들어온다. 참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지만, 교만하면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를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이 마음껏 사단 당신 들어와서 마음껏 나를 통해서 일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교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압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막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일부는 에돔 땅으로 지금 피난 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압의 지도자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유다와 화친을 맺으라.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고 유다와 화친을 맺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1절이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시온산으로 어린 양을 보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 통치자는 지금 모압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모압 백성들이 모압의 지도자들에게 양을 줘서 그 양을 시온으로 보내라.
그것은 시온은 유다를 말하는 것이죠. 유다와 화친을 맺어라. 자, 당시 모압의 상황은 2절을 보면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룻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지금 그들은 배처럼 떠다니고 새처럼 흩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당시 모압 사람들은 모압 전역에 흩어져 있고 또 일부는 또 에돔 땅에 이렇게 피난을 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모압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유다와 화친을 맺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라는 거예요. 조공을 바치라는 것은 복종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화친의 의미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들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게 해달라. 이것은 모압의 지도자들이 유다 왕에게 이렇게 간청하라고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4절 상반절에도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즉 유다가 자기 땅에서 쫓겨난 모압인들과 함께 해줌으로 모압이 멸절하는 자인 아수르 앞에서 유다가 피할 곳이 되게 해주라고 부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물론 당시 유다도 위기 상황인 것은 분명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남유다도 계속해서 공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유다와 모압이 화친하기를 원하셨는가? 모압이 유다와 화친을 맺기를 원하셨는가? 그것은 유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죠.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하반절에서 5절까지 말씀.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자, 여기서 멸절했다는 것은 아수르가 이제 멸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아수르를 망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유다는 굳게 세워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하시니까 모압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편에 서라는 것이죠. 아수르가 공격해 온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과 한편이 되라.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은혜 받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보통 종교개혁자들은 은혜의 방편 3가지를 얘기합니다. 말씀, 기도, 성찬. 그런데 말씀과 기도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또 하나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제가 늘 강조했던 말씀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뭔지 기억나십니까? 얼굴 표정을 보니까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반복적으로 설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또 하나, 4번째, 종교개혁자들이 말하지 않는 4번째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 은혜 받은 자와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받은 자와 함께 하면 그 은혜에 부스러기는 아닐지라도 그 은혜가 함께 공유되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여러 친구들을 사귀어야 되겠지만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친구는 은혜 받은 친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과 함께 교제하면 그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과 유다와 함께 동맹을 맺고 그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모압과 이스라엘은 늘 갈등 관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갈등 관계를 다 풀어내고 모압과 유다가 함께해야 아수르에 맞서서 싸울 수 있을 것이고 또 모압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유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그들도 함께 받아서 이 모압이 안전한 그러한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모압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분명히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모압은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아수르의 침공을 받기 전에는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어요. 얼마나 그들이 부강했는지는 그 다음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 말씀 보면 7절 모압이 모압을 위해 통곡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고요. 그 통곡하는 이유가 길 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길 하레셋 건포도 떡은 모압의 가장 대표적인 특산품이었습니다. 이 특산품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왕의 대로, 킹스웨이, 왕의 대로, 이 동양의 아주 유명한 무역로는 실크로드죠. 실크로드, 중국과 아랍 간에 놓여 있는 길, 그 길로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고대 근동에 있어서는요, 왕의 도로라고 하는 도로가 무역의 아주 핵심적인 도로였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출발해서 메소포타미아까지, 그러니까 그 길이 당시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해안길로, 지중해 해안길로 애굽에서부터 해안길로 쭉 이렇게 올라가는 해안길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왕의 도로라고 해서 내륙길로, 이 내륙은 애굽에서 출발해서 에돔, 모압을 거쳐서 그 위에 이제 아람, 그 위에 이제 뭐 바벨론, 아수르 이렇게 연결되는, 페르시아 이렇게 연결되는, 그리고 거기 위에서 이제 또 갈라지죠. 한쪽은 왼쪽으로는 유럽으로 빠지고 한쪽으로는 아시아로 빠지는 그런 길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죠. 이런 그 길의 아주 핵심적인 위치에 모압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무역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중요한 특산품이 이 건포도 떡이었다는 거예요. 포도를 말려서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그렇게 파는 것이 굉장히 아주 최상품의 그러한 먹을 음식이었고 간식거리였고 또 그것이 아주 값비싼 값에 그렇게 팔려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헤스본의 밭과 십마의 포도나무가 말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그 풍성한 그 포도도 열리게 되는 것이지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 말랐다라는 표현은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다 황폐화되어 버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본래 모압의 나무는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널 정도로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지리적 상황을 보면 사해를 말하는 것이겠죠. 사해를 건너서 이스라엘까지도 그리고 광야에까지도 광야까지도 뭐 실제로 포도나무가 그렇게 뭐 큰 나무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풍성한 포도원이 가득가득 아주 그렇게 많이 있었던 것이 모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다 말라버리고 결국 슬퍼하고 근심하며 울게 될 것이고 10절을 보면 그들에게는 더 이상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1절을 보면 그렇게 망하게 된 모압을 향한 선지자의 슬픔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 하레셋을 위하여 크러하도다. 모압이 모압을 위해 통곡하다라는 말씀은 모압을 위해서 울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기에 선지자가 모압을 위해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지금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모압을 위해서 슬퍼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슬픔은 모압을 향해 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정말로 위로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한 분밖에 뭐 누가 더 있겠습니까?
가족이 우리를 위로해 주어도 또 얼마나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가까운 가족, 친구의 위로가 그만큼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파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만이 참된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위해서 그렇게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타까워하실까? 그것은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압에게 오래전부터 해주셨던 말씀이 있었는데 모압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압이 망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비록 이방 나라로 취급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모압도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압이 이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리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지켜낼 수 있는 방도를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유다와 화친을 맺으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유다와 함께할 때 너희들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당시 모압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피를 토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압은 당시에 너무나도 교만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수많은 이 포도원을 누가 과연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많은 돈을 누가 빼앗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천혜의 요새에 우리 이 모압 땅이 놓여 있고 밑으로는 애굽으로 위로는 아람, 아수르, 바벨론으로 향하는 그 무역로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자기들이 이렇게 망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교만이 그들의 눈을 가려워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3년 전에 이 메시지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그들은 스스로 겸손을 취하지 아니하고 교만함으로 결국은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 누구 하나도 울어주지 않는 쓸쓸한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잠언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해석하면 겸손은 승리의 선봉입니다. 그리고 낮아짐은 일어섬의 앞잡이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히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배워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의 겸손함과 온유함을 닮아서 망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항상 겸손한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압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의 교만을 꺾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큰 아픔과 큰 어려움을 당하고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포도나무가 다 말라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된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압처럼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 그 말씀 우리가 항상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주님의 온유한 마음,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가 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겸손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